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A.W. 토저 목사님이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이만하면 성공했어 라고 하지만 늘 우리의 중심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해야지만 그게 성공입니다. 이 정도 직장 가졌으니까 나는 성공했고, 이 정도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니까 성공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성공했고, 이거는 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이것이 성공이 되는데, 진정한 성공에 대한 31가지 묵상이 나와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차이를 언급합니다. 이게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우리 교회 버전 오늘 주제로 한다면 바로 땅에 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그에게 기도가 있냐?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부자들,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는 않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군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에게 진정한, 있으나 없으나 이거 관계없어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다 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이 기도가 진짜 성공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 성공이다. 그 사람에게 기도가 있냐 없냐가 지금의 성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공도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은혜는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예배 없이, 참석함 없이 많은 사람들은 삶이 기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안 참석하시고 못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목사님 바빠요. 뭐에 그렇게 바쁘신가요? 그리고 늘 저는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한 가지 말은 맞지만 한 가지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반응 없이, 기도 없이 사는 인생, 성전이 없고 목장이 없고 공동체가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성공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저 목사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에너지, 마음,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줄 아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이야말로 가장 소중해요. 부부끼리도 여러분, 어느 부부가 호흡이 좋죠? 반응을 잘하는, 서로 이게 대화예요. 반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 뭐라 하죠? 내가 벽이랑 살고 있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벽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주면, 여기서 좀 반응도 해주고 좋은 반응 해주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청년 목회를 참 잘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 가을 되고 봄 되면은 정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빨리빨리 해치워버리세요. 빨리빨리 해버려. 그냥 하여간 기도하고 딱 찍어가지고 빨리 해버리고, 빨리 아기 낳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 늦게지는 빨리빨리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아멘 해가지고 빨리 그냥 빨리 자,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데요, 청년들 모임에서 반응을 어떤 사람이 인기 있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몸에 딱 배웠어요. 그 남자들은 이제 보통 잘 웃기는 형제가 인기가 좋대요. 아무래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니까. 근데 자매들은 잘 웃기는 자매가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잘 웃는 자매가,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20대를 얘기하는 거, 물론 20대 잘 웃는 자매들, 물론 이제 30대 넘으면 좀 이렇게 마음대로 편하게도 웃고, 우리 아줌마들은 너무 많이 웃어서 문제인데 이 잘 웃는 자매들이 하여간 어느 가든지 인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든지 그런 거야. 근데 이 잘 웃는 것도 형제들이 좋아하는 게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웃는데 그냥 웃으면 안 된대요. 형제들이 좋아하는 웃음은 뭐냐면, 웃을 때
이렇게 웃으면 안 된대요. 이건 아줌마 버전인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 그 사람 아줌마구나 이렇게 되는. 근데 아가씨들은 이렇게 안 웃는데요. 형제들이 가만 본대요. 웃을 때 호호호 하면서 이렇게 입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막으면은 남자들이 괜히 좋아한대요. 우리 자매들 빨리 적용해요. 호호 이러면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또 단계는, 두 번째는 웃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웃어야 된대요. 옆에 사람을 때린대요. 막 때린대요. 근데 그걸 형제들이 그렇게 좋아한대네요. 여러분 적용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막 때려야 돼. 혼자 없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하대. 세 번째 남자들이 뿅 간대요. 그 반응에 꼭 웃은 다음에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싹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대. 머리를 이렇게 새침하게 하면은 남자들이 기절한대요. 자, 여러분 은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청년부하고 비전들까지만 적용하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들은 적용하면 안 돼요. 저 아줌마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기도에 대한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목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첫 장면이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란 말이에요. 목장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은 처음 1장의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목장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을 볼까요? 2장 1절은 오순절 성령 다락방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임한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잖아. 이미 이런 거예요.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근데 뭐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뭐 수건 돌리기 했겠어요? 거기서 뭐 쎄쎄쎄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가 벌써 2장 1절 나오고요. 2장 42절 어떻게 했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모이면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모여서 딴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매일마다 뭐 골프 얘기하고 논 얘기, 여행 갔다 온 얘기, 쇼핑한 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변화가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모이면 그냥 세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서로 영적인 교제가 되고 생명의 떡을 떼고 가정에 와가지고 그 영혼을 돌봐주고 그 영혼을 챙겨주고 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공동체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변화를 못 따라가면 정말 교회 오면 어설픈 거예요. 정말 교회 오면 늘 아웃사이더 되는 거예요. 이런 빨리 변화의 파도에 타셔야 돼요. 이게 진짜구나, 제대로 예수 믿는 거구나,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유대 교인들이 고난을 그냥 그 사람들을 막 그냥 모욕을 주고 공회로 끌고 가서 매를 때리고 베드로 요한도 잡히고 제자들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로지 기도하니까 공동체가 살려달라고 SOS를 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나온 거예요. 자, 그때 그 말씀이 바로 23절인데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을 알린 거예요. 자, 알리니까 그들이, 교우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SOS를 친 거 아니에요. 그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료들은, 교우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기도의 유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이게 없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바로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 당시에 물론 없었다고 하진 않겠지만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제자들이 손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한 게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명령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약속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것을 가리켜 합심 기도라고 하죠.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가 뭐냐? 이미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영어로 한번 볼게요. They lifted up their voice. 그들의 목소리를 lift,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to God, 하나님께 with one accord. accord란 말이 코드란 말이에요. 코드를, 원 코드를 가지고,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모여도 생각이 다르면 그걸 합심기도라고 하네요. 합심기도 with one accord. 부부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님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목원 식구들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예람이 위해서 우리 같이 양예람 10살 우리 아동부 갑자기 막 너무 힘들어지고 막 열이 막 오르고 지금 그래서 그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같이 막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대. 막 너무 절망이 막 순간순간 다가오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오니까 너무 힘든데, 교회가, 우리 특별히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하고 또 그 목원들이 가가지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예람에도 또 같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보세요. 많이 모여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합심기도, with one accord, with one chord. 앵글을 맞추는 거예요. 한 가지 코드로. 이게 합심기도예요. 여기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사진은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안 나온 사진이 좀 왔네요. 좋은 사진도 많은데 굉장히 힘든 사진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누가 올렸습니까 이거? 자, 오케이, 빨리 없어지네요. 자, 존 웨슬리 목사님 누구냐 하면 감리교 파운더예요.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전통적인 성공의 목사예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20대 때 이미 PhD를 받고 이 사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성공의 목사,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데 자기는 예수님 안 만난 거야. 그래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도 신학교 갈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는데도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시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목사인데 자기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미국의 조지아의 아틀란타에서 한 5시간 정도 가면 그 항구 도시인 사바나가 있습니다. 거기 영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민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사람은 거기 이제 갔는데 이른바 캐리어를 하나, 경력을 쌓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도 뭔가 자기도 뭔가 좀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야밤 도주를 합니다. 밤에 몰래 떠나요.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 배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 배가 풍랑을 맞이하는데 뭐 다 죽을 판인데 뭐 예수님도 모르고 하니까 목사니까 거기서 너무 자기가 처지가 막 희한한 거예요. 나 이렇게 죽는구나. 막 하나님께 막 부르르 떨고 있는데 배 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내려갔는데 성도들이 막 손을 잡고 막
그 풍랑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중보 기도의 원조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가 오늘날의 중보 기도의 아버지예요. 모라비안 교도는 당시에 있었던 그 누구예요? 그 찐센도로프 백작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기도 모임이라고 해요. 성교회라고 해요. 그 성교회는 100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체인 프레이어, 사슬 기도라고 하면 기도가 100년을 끊어지지 않게 했던 그 평신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인 자기는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데 평신도들이 저렇게 막 죽음 앞에서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with one accord 합심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후에 들어와서 정신 차린 다음에 자기가 갔던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수요일 기도회를 참석해요. 목사가 안에 들어오지도 못 뒤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다가 그때 한 분이 로마서를 읽는 평신도가 앞에서 로마서를 읽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내 마음이 번트 뜨거워졌다, 태워졌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는 놀랍게도 오늘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그의 고백이 뭐냐? 인생의 절박감이 기도를 통과할 때, 인생의 절박감이 기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박감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아쉬움은 은혜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정집사님한테 예람이 사진 찍어둬라, 닌게로 다 꽂고 수액 맞고 항생제 맞고 애가 막 열이 막 40몇 도까지 올라가고 정말 깨어나오지 못하고 이거 사진 찍어놔라. 나중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간증이 될 거다. 아멘, 아멘. 엄마는 신장암 걸린 사람이에요. 다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머니도 살았잖아요. 아들도 산다. 아무나 신장암 걸리냐? 아무나 이렇게 아이가 뇌수막염으로 힘들어하냐? 사진 찍어놓고 우리 간증 삼자.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절박감이 오히려 기도를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벽을 뚫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원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빠, 엄마, 우리 교우들,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해결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통성기도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신약교회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소리 안 질러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요 더없이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을 화석화시켰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이상하게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생기니까요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불이 타가지고 막 집에 불 나는데 아빠한테 아빠 불타요. 이거 정신 나갔지? 웃지도 않네 여러분은. 아빠 불타! 살려줘! 이래야지 아빠가 들어서 살려주지. 아빠 나 죽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문을 두들기고 살려줘 아빠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가 말을 못해도 아빠라도 간절하면은 애가 어디 있는지 막 들어가서 막 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이게 지식이 없어서 고상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통 통성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와 정과 의를 다 복종시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이 뭐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 우리가 뭐 가만히 있고 나는 워낙 아이입니다, 나는 워낙 조용한 성격입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이들이 하는 겁니다. MBTI로 나는 아이래서 조용조용 고상하게 묵상하면서 이는 그냥 소리 지르고
딱 손 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네. 늘 그런 마음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갔는데 의도 복종시키고 정도 복종시키고 우리의 의지도 복종시키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보세요. 얼마나 오늘도 목자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고, 함께 찬양 예배도 그게 살아 움직이는 예배잖아요. 어느 분은 예배가 다 그렇겠지만, 목사님 저는 예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1시간 반, 1시간 동안의 예배가 저의 영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가 죽으면 제일 무서운 게 예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살게 하는 그 기도, 말씀 붙잡고 마지막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셨어요. 가정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은 4가지를 강구해요. 즉 뭐냐 하면 기도에 4가지의 능력이 있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4가지의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29절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4가지가 빨간 글씨로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앞으로 좀 가볼게요. 첫 번째 뭐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뭐냐? 보호에 대한 기도예요. 보호에 대한 기도. 자, 이 보호에 대한 기도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보호의 기도, 기도의 능력은 바로 보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가 잘 간수하고 내 건강, 내가 요만큼 재치 있게 살고, 내가 운동신경이 빠르고, 내가 약을 잘 먹고, 의사를 잘 만나고,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젊으신 분들도 가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계속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가는 것은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됨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 체험하셔야 돼요. 인생의 보호함을 받는 것은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첫 번째가 보호에 대한 기도.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이제 목회 현장이 사바나에서 그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 하나님이 절박감도 주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사인을 줄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처음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결혼 초창기에, 사업을 처음 했을 때, 뭔가 계획을 했을 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사인을 많이 줘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게 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저도 지난 인생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내가 밟으니까 또 갈라지는 거지만 처음에는 전적으로 부어주셔요. 그게 제 목회에서는 처음 시골 목회에서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하고 하나님이 목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이 손에 여기를 33년이 지났는데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지금도 여기 보면 살이 굳어 있어요. 이게 뻣뻣하게 보여요. 이게 언제냐면 바로 그 첫날, 그 교회 세운 그날, 잔치한 날 교우들에게, 다 시골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잔치를 했어요. 교회로 불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부탄가스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탄가스를 소각하는 거였어요. 웅덩이에다 구덩이를 파고 이제 다 거기다 군용 뚫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탄가스는 그냥 안 되니까 다 군용,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부탄가스를 이제 웅덩이에다 두고 막대기 긴 거 가지고 이렇게 쑤셔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쓰레기들을 이제 뒤집어 태우는데 이 부탄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터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터지면서 어머니, 그래서 네 그랬는데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걸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게 터졌는지 이게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을 대가지고 이게 손바닥에 다 간 거예요. 그때 이 얼굴은 안 다친 거예요. 그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정면으로 있었으면 눈도 안경 다 깨지고, 이런 부탄가스가, 여러분 이게 진짜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실험하시기 바라요. 이게 얼마나 센지 엄청나요. 여러분 팡 그럽니다. 그 날라가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은 거예요. 이때 손이 다, 이게 손가락이 다 이게 벗겨지고, 여기 다 끄슬리고 목까지 다 벗겨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났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살이라는 게 이게 불타니까요, 벗겨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게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는 없었어요. 교회 마실에 내려가가지고 노인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누가 불렀어요? 어머니가 부른 거예요. 장전노사 어머니가 부르면서 제가 어머니, 네, 그런데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아이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아이가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보름을 통곡한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아내의 기도는 어머니 다음의 기도라고요. 일단 어머니 계실 땐 어머니 기도가 제일 센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사라진 다음에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목사님 효자세요, 안 울으셔도 돼요. 근데 그건 내가 효자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그렇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천국에서 물론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또 한날은요, 교회 봉고차를, 중고차를 참 어렵게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중고차를 타고 이제 깐난하게 하영이가 어릴 때니까 집사람 늘 제 옆에서 같이 대구나 구미 이런 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나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제 그날도 데려가려고 이제 하는데 늘 이제 제 옆에 타고 안전띠를 이렇게 매잖아요. 그때는 뒤에 뭐 애들 시 벨트 뭐지 애들 이렇게 따로 하고 그래 잘났어 카시트 그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뒤집어 엎고 타면 돼. 그냥 애 뒤에다 안고 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카시트가 있고, 요즘 아이가 별난 게 다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안전해요. 카시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늘 옆에서 그냥 안전벨트 매고 그러면 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안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고차라서 그런지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랬으면 여보 그냥 옆에 타라, 나 운전 전에 대구까지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옆에서 좀 얘기하고 가자.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요, 옆에 태우지 않고 제가 뭐라 하면 여보 뒤에 타지, 그냥 뒤에 타지. 그리고 집사람도 네, 그리고 아기를 안고 뒤에 탄 거예요. 뒤에 타니까 대화하기도 어렵어요. 근데 왜 뒤에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제가 졸았잖아요. 경부서도 졸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가운데를 팍 받으면서 차가 한 100m 정도 긁어가고 유리창 다 깨지고 더 튕겨나가고 이 안경 다 나가고 그러면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차가 쓴 다음에 뒤를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순간 죽었구나, 순간 생각이 튕겨나갔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목숨 숫자에다 복복자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거기다가요, 미국에 가면은요 남편 성을 따라요. 장수복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밑에서 아기를 안고 카세트 밑에 깔려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 창을 이걸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날아간 줄 알고요. 그런데 그 밑에 엄마는 위대하더라고요. 아기를 이걸 안고 자기는 다 까졌는데 이게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너 놀라운 거는요, 그때 만약에 집사람이 제 조수석에 있었으면 튕겨나갔어요. 매 순간 지금 그때 기억이 뭐예요? 하나님 또 누군가 기도해 주셨군요. 우리 인생에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만하게 내 재주로 살지, 내 힘으로 살지, 운이 좋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보호가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보호에 대한 능력,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게 기도였어요. 주님, 그 아이를 주의 날개 아래 덮어주세요. 우리 아이를 덮어주세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순간에 위험을 당해도 주님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젊으신 분들, 여러분이 걸어가고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합심기도와 바로 중보기도, 통성기도,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의 기도는 오늘 29절 보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명에 대한 기도가 있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구나. 아직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명에 대한 기도를 늘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도 사명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빈둥빈둥거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늘 고민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명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명이 어디 있고 작은 사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감동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즉 사명은요, 사명이 오면은 순종되는 사명이나 순종되지 못하는 사명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주면은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감동만 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오면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회가, 어느 찬스가 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 속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명을 내가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안 하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끝까지 사명 감당합니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무슨 은퇴가 있어요? 은퇴가 있으면 딴 것도 다 은퇴해야 되죠. 운동도 은퇴하고, 나가는 거 은퇴하고. 집에서 나가면 안 되죠, 은퇴했는데. 밥 먹으면 안 되죠, 은퇴했는데. 은퇴는 가만히 있는 게 은퇴예요. 근데 왜 딴 건 다 하고 교회만 은퇴해요? 왜 사명만 은퇴해요? 딴 거는 하더라도 이걸 붙잡고 가야죠. 그래야지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벌써 아멘대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여간 요거 말씀에 아멘 한 분만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고, 남은 분은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이 우선된다. 내게 사명이 있다. 살아있는 건 뭐라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 3일 동안 우리 박사모님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사명이 있는 건,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는 거다. 주님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정신도 좀 혼미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좀 올바른 생각도 주시고, 이 몸도 이렇게 아픈데 이 몸으로 힘들어요, 다시 좀 치유해 시켜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보면 사명은 사라져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사명은 없어져요. 여러분 건강 보면 사명은 없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은 다시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기도가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명이 다시 리콜링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치유에 대한 기도입니다. 치유에 대한 기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치유에 대한 걸 분명히 허락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지나니까 잊혀질 때도 있는데,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내내 이 협심증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협심증이 저는 큰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있다가 2분 3분 지나면은 심장에 다시 피가 돌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제대로 못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막 뛰기만 하면 숨이 답답해지고,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당시 부모님이 좀 병원이라도 데려가 봤으면 좋은데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한번 못 가봤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애들이 오면은 어머니가 자녀에게는 좀 힘들다, 뛰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삼양동에 모이는 그 삼양동 교회에 옛날에 모였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카톡이 있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이제 서로 장례가 나면은 서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이런 친구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 교회 친구들 모임이에요. 그 친구들 모임 중에 한 명이 10월 3일인가가 카톡을 제가 찍었어요. 카톡에 이런 내용이 왔어요. 10월 3일 맞아요? 10월 13일 날 잘들 지내고 있지? 나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할게. 기억나는 사람 꼭 답해줘. 우리 중1 때 여름 수련회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로 갔는데 거기 교회 뒤쪽에 무덤들이 많았어. 거기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소리 질러 중1 때요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늘에 떠 있는 천사를 여러 명이 보았거든.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거기다 뭐 일일이 응답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어디냐면 수원의 흰돌산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그 중1 때 이 여름에 얼마나 중1 때 학생부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는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천사들을 보았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마지막 날 셋째 날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요.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서, 난 그게 목사가 되는지 그건 몰랐어요.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는 그 목사가 되고 뭐 다른 거 몰랐어요. 너무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께 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시원하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너무 놀란 게 운동장에서 뛰어도 숨이 가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니까 이걸 뭐 간증할 수도 없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제가 알았냐면 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난 거, 그때 알은 거예요. 너무 그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의 병이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간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양가의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아이가 3년 동안 병원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저에게 어떤 소망이 들었냐면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아이도 고치신다,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정을 고치신 하나님은 집사님 가정도 고치세요. 나를 주님께로 부르셨으면 집사님도 불러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사명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왜 나에겐 이렇게 병이 많냐고요? 우리 양가집은 이렇게 가난이 오냐고요?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셨대요. 그 축복이 가난이라는 축복이었대요. 그 가난이라는 축복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가난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가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가난이라는 축복이었대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왜 내게 가난이 오지? 근데 그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직 그들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슬아슬합니까?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은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오직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이 무슨 문제예요? 근데 물질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면은 물질이 기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명예 올라가는 게 왜 문제예요? 좋은 직장 갖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그 직장의 직위가 기도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님은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에게 있는가,
이거를 늘 눈여겨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봉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은, 기도하는 집사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 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권위라 그랬잖아요. 영적 권위는 복종이에요. 교회에서 복종을 배우고 섬김이 진짜 권위인데, 이게 뭐 직분이 무슨 완장 딴 거예요. 계급장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게 무슨 계급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교회 일하면 존경도 못 받고 결국 영적으로는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직분 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낮아져야겠구나.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이란 게 얼마나 진짜 권위예요. 근데 윽박지르고 명령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아직도 어리석은 남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권위, 진짜 권위인 복종과 사랑에 덮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진동이란 말이 사우루오란 말인데, 사우루오가 뭐냐 하면 파도를 친다. 기도했더니 영적 파도가 확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도 그렇지만 정말 금요 성령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 먹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날 이거 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금요일로 정말 기도하는 300용사들, 내 이 시간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 마시고 이왕에 끌려간 거 정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자원으로,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영적 파도가 덮이는,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가 나를 덮어서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혼자 기도할 땐 이걸 잘 경험 못 한다고요. 그때는 또 다른 은혜가 오지만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힘을 받고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나누고 우리 목장이 그런 작은 불씨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목장 모여서 말씀 잘 나눴어요. 이제는 목장이 기도로 세워지는, 기도하는 목장 되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막 부르짖어 보고, 그리고 한번 저희 커피숍에서 부르짖다가 쫓겨도 나보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다가 같이 기도하고 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가운데 놓고 다 어깨에다 손도 얹어서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디모데서 2장 1절,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함으로 올리십시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첫 번째로, 1, 2, 3, 4가 아니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들아, 너의 인생에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버지 바울이 준 정말 중요한 유산이란 말, 마지막 메시지란 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 영상으로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때 말씀드리고, 주일날 오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씩 주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기도 통장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통장이 있어요. 이 통장은 하나은행 통장이 아니에요. 우리은행도 아니에요. 농협도 아니에요. 국민은행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나라 은행이에요. 하늘나라 은행의 기도 통장이라고 하는 이 통장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양 칼럼에는 기도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 거예요. 기도하는 게 진짜 돈 버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해도 밑 빠진 웅덩이로 산 사람이 많아요.
저축한다고 여러분 그 돈이 다 내 돈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돈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이거 부인 절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과 관계없어요. 천만에요. 전도 7장에도 돈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돈이 여러분을 보호한대요. 돈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구제할 때 도움을 준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소중한 거예요. 이게 만약 목사님 나는 믿음이 그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돈은 너무도 중요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예화에서 그 당시 인용했던 모든 화폐를 다 쓰셨어요. 모든 예화에 들어보세요. 세겔, 달란트, 렙돈, 드라크마, 무나, 고들란트, 아사리오, 데나리온. 여러분 무슨 돈인지 좀 모르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쓰신 사용하신 돈 화폐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고 얻는 돈이라는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나라를 보물로도 한 거예요. 보물로도 얘기한 거예요. 땅에 묻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즉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땅에 있는 보화에 비출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유치한 작업에 우리 교회가 11월 11일 1111 여러분이 빼빼로 먹는 날이 그날이래요. 우린 빼빼로 먹지 않고 1111 그날부터 기도 통장에 주님 제가 하루에 얼만큼 기도했습니다. 1분 기도를 10,000원으로 환산을 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이 기도에 개인 기도 다 들어갔죠. 순간 기도에도 1분 기도에도 개인 기도 10,000원이 적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에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 금요 성령 집회 1시간 반 2시간 그러면 60분이 120분이면은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20만 원. 그리고 말씀 묵상 하루에 1시간 30분 새벽 큐티 들은 거 1시간 그러면 60만 원. 제가 기본적으로 해봐도요 제 통장에 이렇게 들어올 날이 없지만은 3천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3천만 원. 이거 놀라지도 않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오다니. 여러분 3천만 원 들어간 사람이 많나 보네요. 아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이나 사실 입출금 때문에 이걸 체크하잖아요. 제대로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은행에 저축된 건 있는 건지,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씩 입출금 온라인으로 보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염려가 많다, 걱정 많다, 누가 이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내 돈이 안전한 것을 보는 것이 온라인 체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치하게 해보자고요. 내 기도는 지금 쌓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땅에 쌓이고 있냐? 이거 한번 매일마다 내가 하루에 오늘 500만 원을 벌었네, 내가 300만 원을 내가 인생에 들어왔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 통장을, 시간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장을 통해서 나의 삶의 기도가 쌓이는구나.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50일이에요 1차로 50일 기도 통장 만들기. 이 앞에 딱 열으시면은 예금주, 장찬영, 서명도 하게 나와 있어요. 인감도장 찍고 이게 내 통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통장에 유치하게 시작하는 이 일에 거룩하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목장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개인 기도, 공예배, 아침 묵상, 이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쌓이고 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주는 통장, 아파트 한 채 이걸 줄 때 아이들은 잊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고 땡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쌓인 기도 통장을 주세요. 이게 몇 차례 갈지 몰라요. 1년에 앞으로 몇 차례를 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이 은혜를 한번 유치하게 내 기도 통장, 아이가 엄마 뭐해요? 기도 통장 적립하고 있다. 엄마가 하루에 이렇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집은 정말 부자다. 우리 집에 은행 잔고는 얼마 없지만은 우리 하늘나라 통장에는 이렇게 많이 쌓였구나. 우리 은행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돈도 주셨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통장이란다. 이 은혜, 이거 한번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광고로 다 나가겠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왜냐? 여러분은 이미 기도하기로 작정된 분이니까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비전들이요,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부터 30대부터 우리 아동부도 할 거예요. 아동부 아이들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이 기도를 체크업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이런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뭐 길게 얘기지 않을까 했어요. 하나님이 왜 트럼프를, 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세우셨는가? 정치적인 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해 고레스 역할을 하겠구나. 고레스 역할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가 가정적으로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부럽더라고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가 표를 얻고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보면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동성애가 완전히 판을 치고 역차별이 돼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라는 것은 찾아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민자들이, 한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때 다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좀 졸다가 또 손 들면 안 돼. 다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가자고요. 우리 아빠들 유치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하는데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재미있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11월 31일 날 0시 예배 때 봉헌된 거 1차로 봉헌할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0시 예배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내년도 표가 나왔어요. 기도로 세워지는 양육과 공동체. 몰랐지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로 한번 불타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장로님들의 기도, 집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